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은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준비일,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비하는 이 준비일, 예비일은 금요일 날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은 큰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특별한 날인데 어떻게 해서 특별한 날이냐? 이 주간은 6월절 주간이었기 때문에 6월절 주간에 오는 그 안식일은 특별한 안식일이요, 안식일 가운데서 큰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금요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그 좌우편에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때 바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시체를 이제 나무 위에 두지 아니하고 나무 위에 매단 그 상태로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이제 안치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날, 바로 그 6월절 식사는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하셨고 최후의 만찬으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일은 금요일, 이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안식일은 토요일로 이어집니다. 그 당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죽으셨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린 그 시체 가운데서는 어떤 시체는 금방 죽지, 어떤 사람은 금방 죽지 아니하고 그 시체가 이제 내어달린 상태에서 거의 죽은 상태에서 그러나 숨이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이렇게 2, 3일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그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 함께 못 박힌 그 사람들, 이제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날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해질 무렵부터 안식일이 이어지기 때문에, 안식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들은 이제 나무에 달린 그 십제를 내려서 이렇게 빨리 안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성경은 왜 나무에 달린 그 십제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에서 그날 빨리 내리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십제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율법의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십제를 나무 위에다가 계속 달아둘 수 없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그 십제를 내려야 되겠다. 이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빨리 다리를 꺾어가지고 저 사람을 빨리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제, 그 십제는 그날 이제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금방 이제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6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그 십자가에 내어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것,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고서 이제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른 두 사람의 그 다리는 이제 그 군병들이 가서 꺾었지만 예수님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 이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다리를 꺾지 아니하려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는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유월절 양의 그 다리, 유월절 양,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기 때문에 유월절 그 양을 잡을 때, 구약시대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을 때 유월절 양의 그 다리는 꺾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먹었습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민수기 9장 12절에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들이 이제 피를 바르고 그리고 먹을 때 하나님은 그 뼈를 꺾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예수님의 다리를 결코 꺾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 바로 시편 34편 20절에도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예언을 할 때 그 모든 뼈를 보호하고 그 중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현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응해진 겁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한 겁니다. 다른 두 사람은 아직 목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빨리 이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리를 꺾고 그들이 숨이 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지만 다리를 꺾으면 몸이 축 늘어지고 그리고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죽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다리, 이 다리는 꺾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구약시대의 유월절 양의 그 뼈를 꺾지 아니하고 모두 다 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모두 다 먹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떡,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이걸 우리가 통째로 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내 인격에 적용하고 나 자신에 적용하여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수긍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인이 와가지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심장이 관통했다고 하는 것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심장까지 그 창이 이제 꿰뚫어서 뚫고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옆구리를 찔렀느냐?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가 그걸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옆구리 그곳에다가 창을 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 이 몸의 물이라고 하는 것, 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성경은 요한일서 5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는데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 예수님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육신으로 오셨다고, 다시 말하여 바로 피가 있는 몸으로, 물이 있는 그 몸으로, 바로 죽을 수 있는 그 몸으로, 고난받을 수 있는 그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요, 바로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실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거짓이 아니라 잠시 죽은 것처럼 꾸민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환영이나 어떤 가사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신체적으로 죽었다, 실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할 만큼 능력이 있어요. 오늘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공로, 그 피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를 본 자가 증언한다고 하는데, 이 증언자, 이것을 실제 본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그것을 실제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피 흘려 고난받으신 것, 그리고 창이 그 옆구리에 찔려서 피와 물이 나오는 것, 이것을 본 자가 증언하는데, 사도 요한이 그걸 증언하는데, 그 증언은 진실이다, 참이다, 정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걸 증언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증언은 거짓이 아니라 실제니 너희는 믿어야 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진실로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은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찌른 자,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히시고, 그리고 창으로 찔리시고, 가시관에 정말 이마와 머리가 찔리시고, 그 예수님, 그 찌른 자, 표면적으로는 바로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을 찔렀지만, 그러나 이것을 시키고 여기에 주동자들이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다. 그 예수님을 찌른 자, 바로 그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 오순절 성령 강림하였을 때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성경은 구약 성경의 스가랴 12장 10절에 그 찌른 자를 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 12장 10절에 그 찌른 자들을 보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찌른 자를 보고서 그들이 애통하고 자기들의 그 잘못을 통회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였는가,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마치 자기 자식을 위하여 애통하듯 그렇게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1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날 이렇게 정말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6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증언하면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님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선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다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그들이 이제는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제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그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던 그것을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전하였을 때 그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마음의 중심에 통이하고 애통이하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초기에 유대인들이 설렁거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가면서 이제 사도들도 핍박을 받았고 사도들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제 이 복음이 각처로 마구 전파될 때 그때 유대교에서는 이거 큰일 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꾸 저렇게 왕성하게 전파되는데 이건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믿으면
유대교에서 해당해서 출교를 한다. 그러면서 그걸 더 강화해가지고 출교하기로 더욱더 그걸 채찍질하면서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니까 이제 그 초기에 그것마냥 사람들이 막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약간씩 주춤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때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진단하고 유대인들을 바라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예전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동족을 위해서 기도한 이 사도 바울, 그것이 로마서 9장부터 이렇게 몇 장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것은 뭐냐? 바로 로마서 11장 26절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잠시 주춤주춤거리는 것, 이것은 뭐냐? 바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 가지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은총의 때가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이 정도는 됐다 하는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되고 우둔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놀라우신 그 은총의 문을 열어서 그들이 나중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로마서의 11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에도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그 찌른 자를 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유대인들, 그를 찌른 자들,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찌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는 자들은 그 마음에 통이하고 애통이하고, 그리고 그때 또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이 내게 함께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 받으며 정결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